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시대는 위로를 많이 받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마다 다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세상이 어렵다 보니, 힘들다 보니 위로받는 심령이 다 대부분이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위로받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나를 위로하는 음식, 햄버거 푸드라고, 그렇게 나를 위로하는 음식도 음식을 통해서 위로하는. 그래서 우리가 먹방 이런 유튜브도 지금 대세고, 대신 먹는 거로 위로받는, 그만큼 위로받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들이 시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1970년도 미국의 여배우인 라이자 미넬리가 한 신문사의 인터뷰 중에서 처음 사용했던 말이 이 나를 위로하는 음식, 이런 말을 썼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뭐라 합니까? 소울푸드라고 하는데, 그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음식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다. 음식을 통해서 나의 아픈 것을 위로받고 싶고, 나의 힘든 것을 음식으로 통해서 위로받고 싶다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해지지만 먹은 후에도 마음속까지 편안해지는 음식이 바로 나를 위로하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뭔가 마음이 외롭고 공허할 때 특별한 음식을 먹거나 추억이 깃든 음식으로 위로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성향이나 문화, 연령마다 좋아하는 위로의 음식은 다 다른데,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위로받는 음식은 바로 첫째 떡볶이다. 두 번째는 치킨이고, 세 번째는 김치찌개고, 네 번째는 삼겹살이고, 다섯 번째는 삼계탕이라고 합니다. 다들 서민들이, 또 대중들이 연령에 관계없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있으면 마냥 행복해지고 누군가가 떠올라지고 그리워지고 웃음이 지어지는 추억의 음식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런 음식이 나를 위로하는 진정한 음식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시간 나에게 위로하는 음식이 뭔지,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이 뭔지,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행복해지는, 또 위로받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뭔가 마음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행복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행복과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신앙인들 더욱더 그 영적인 것에 추구하며 영적인 것에 우리가 눈을 돌려서 그것에 행복해지고 그것에 위로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뭔가 마음의 일시적인 위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하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위로를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위로를 받아요.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위로를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기다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언약궤의 귀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간구로 난 아들 사무엘이 엘리가 죽은 후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회복을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 부흥과 각성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고통과 아픔과 압제를 당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
라고 밝히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 못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강력히 권하는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근면하는 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먼저 행해야 될, 먼저 결정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침체에 회복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계속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밝은 곳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이방신을 섬겼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늘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이방신들 버리라, 떠나라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관계를 회복하고 블레셋에서부터 구원받는 길은 바로 이것이야. 유일한 길은 이방신을 떠나라.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은 바알신으로서 그 당시 농경신이었으며, 그리고 아스다롯은 가나안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널리 숭배되었던 성과 어떤 전쟁의 여신으로 그 신을 숭배하는 의식에는 난잡한 성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심각성도 아주 깊었지만 이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많이 자행된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그 당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아주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가 난잡해지고 사회가 어두워지고 더 흉악해지고 더 난폭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침체되는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상 숭배는 사람들을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문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믿음의 백성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 오늘날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여러 이방신들이 이렇게 어두웠고 침체되고 사람들을 난잡해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비윤리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방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 이방신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늘 붙잡으시고 늘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위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위로가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영적인, 바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위로,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어떤 나쁜 곳에 물들지 않습니다. 늘 주의하고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우상 숭배만 떠나는 것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한 선행 조건일 뿐입니다. 먼저 행하는 조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이방신을 버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위해서, 그 세대 그 신들을 위해서 아직도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당장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들 생각 속에,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동 속에서 지금 당장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결과를 사무엘이 또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진정으로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리하면 너희를 불려서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악한 세계에서 악한 영에서 떠나서 온전한 믿음의 신실한 신앙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픔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슬픈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터널에서 밝은 빛을 보이는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께로 향하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향하는 신실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반응입니까? 즉각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상당히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행동이며 축복받을 행동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행동이 오늘 사절에 말씀합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을 행동이고 사랑받을 행동이고 구원받을 행동이고 축복받을 행동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제거하고 뿌리를 뽑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다. 우리가 잡초를 뽑을 때도 뿌리를 뽑지 않으면 또 자랍니다. 계속 잔디 깎기를 해줘야 되고 잡초를 깎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뿌리를 제거해내면 더 이상 그곳에 잡초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 자체를, 마음 자체를, 행동 자체를 뽑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냈다는 것입니다. 아예 없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부수었다는 것은 지난날 과거의 죄악을 완전히 청산했다는 걸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완전히 청산했다. 지난날 걸 완전히 제거해버렸다. 이렇게 제거하고 나니, 청산하고 나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저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지 고민하면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로,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이렇게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실로가 파괴되고 오랫동안 블레셋의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았던 그들이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회복될 영적인 위로가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고통받던 상처받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프고 고통받던 암흑 속에 살았던 그들의 영혼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위로받고 회복되어서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실로에 있던 성소도 파괴되고 공식적인 종교식조차 중단된 백성들에게 이들을 회개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재다짐하기 위해서 이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과 6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어두운 터널 안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하고 터널에서 빛을 보인 큰 도로로 나와서 가야 하는데, 큰 길을 가야 하는데, 그들이 지난날 그렇게 신앙적으로 생활했던 다시 그걸 회복하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회복하고 위로받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자신들이 지난날 하나님만 믿었던 그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일 우선적인 것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죄를 뉘우치고 회개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지난날을 돌이켜볼 수 없고, 회개한다는 건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을 이렇게 한번 회개를 합니다.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권고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마음을 다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신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금식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다 우리에게 부딪혀서,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다 부딪혀서 그 문제에 골몰할 때 우리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행위가 뭡니까? 먹는 것입니다. 그 먹는 것조차도 이 문제 때문에 절제한다는 의미가 바로 금식입니다. 우리들이 비만인 사람들이 제일 하는 게 뭡니까? 절제, 밥 안 먹는 겁니다. 자기 문제가 제일, 이 비만을 빨리 치료하고 빨리 살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가 뭐 부딪혔을 때 밥맛이 없잖아요. 큰 프로젝트 앞에 생각해서 밥맛이 안 나잖아요. 골몰하게. 따라서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다는 것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 자신들 큰 죄를 저지른 것을 보니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것에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악을 내려놓고 기도하려니 먹는 것조차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주도한 미스바의 성에는 회개와 각성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영적 부흥 운동입니다. 영적인 회복 운동입니다. 또 영적인 위로의 운동입니다. 어려운 갇혔던 세계에서 나와서 이제는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받고 제약진 자신들이 생활을 뉘우치고 깨우치고 앞으로 가야 할 시대가 무엇인지를 가기 전에 나의 잘못을 용서받고 상처받은 내 심령을 위로받고 그 다시 큰 길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바로 부흥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의 종교적 개혁뿐만 아니라 사사로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개혁을 이끌어갔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이런 사무엘이 결국은 이 운동을 통해서, 놀란 이 회복 운동 통해서 사사로서 큰 지도자로서
자라게 성장해 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은혜가 늘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긍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기다리시고, 그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사, 새로운 일꾼들, 새로운 능력자, 새로운 지도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와 찬양을 주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사무엘처럼 우리를 이끌어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있다고 늘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사랑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때에 맞춰 순간순간 우리가 분명히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넘지 못할 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넘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걸 씻어주셔서 더 넓이, 더 넓게, 더 높이 뛰어가는 독수리 같은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오늘 사무엘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흥의 역사, 부흥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를 시대의 놀라운 주인공으로 서시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저희들 살아가는 믿음의 놀라운 자녀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위로받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받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는 자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